우리가 12월 달 지금 계속 감사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이렇게 좀 참고한다고 이렇게 찾아보면 다 추수감사절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이 본문을 추수감사절에 하지 않고 이렇게 평주일날 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런 감사가 나오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는 본문이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 대략 그렇게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너무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고 또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인데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패키지로 와닿았어요. 이 종합 선물 세트죠. 감사 패키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패키지로 받아야지 별도로 받지 않고 감사 전체의 종합 선물 세트로 받으면 엄청난 파워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감사 패키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으면 여러 가지 소수민족으로서 또 조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미국에 왔을 때 메릴랜드 주로 왔습니다. 8년 있으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부 쪽은 약간 레이시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막 수모 같은 수모도 당하고 내가 여기 왜 와서 이런 꼴을 당하나 라는 마음도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부당한데 이 부당함을 컴플레인 하기가 이 영어 실력이 좀처럼 안 돼서 그냥 넘어가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그냥 막 귀찮아서도 그렇고요. 근데 제 아내는 끝까지 받아냈어요. 저보다 영어도 못하고 그런데도 어떻게 하여튼 컴플레인 해갖고 받아냈어요. 그래서 영어 못해서 컴플레인 못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이 없고 위축됐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잘 하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우리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 때문에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많아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또 바운더리가 너무 축소되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위축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걸으면서 뭔가 새롭게 찾아가지고 힘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난 게 저는 너무 자부심이 있고요. 또 그 피가 흐른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보통 여기 오래 살면 조금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많잖아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안 돼. 자기도 한국 사람이면서 이제 한국 사람은 안 돼. 저도 어떤 때는 막 부끄러워요. 이제 그런데 저런 짓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런 짓을 하나? 그런데 그것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략을 많이 당하고 또 살아야겠다는 살아남아야겠다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악착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랄까 배워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도 암암리에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욕에 제가 있으면서 뉴욕 맨하탄에 가면은 F자 많이 나와요. 미국 사람인데요. F자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분이 롱아일랜드 쪽으로 싹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 돼요. 이제 우리가 여건이 환경이 굉장히 좋고 조금 땅도 넓고 여유가 있으면요. 우리도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좁게 살고 공격적이고 막 공격당하고 이러니까 누군가 나를
침범하고 뺏어갈까 봐 그러면서 바짝 긴장하고 있으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약간 거칠어지고 또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라는 이 자부심은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이제 쭉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는데,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 유일한 것들, 한국 국민의 평균 IQ 105인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도 105가 안 되는 거예요. 평균. 근데 우리는 평균보다 높잖아요, 지금. 국민 평균 IQ 105 이상인 유일한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이 들으면서 좀 이런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찾을 게 없어서 저런 거 찾고는 하지 말고. 문맹률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 저는요, 루지애나,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 안 배운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우리는 안 배웠기 때문에 가난하고 굉장히 고생했다. 부모들 막 시킵니다. 그것이 물려받아가지고 지금은 거의 한국에서도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돼서 안 배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서고 질서를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국민 전체가 쭉 올라가는 거죠. 아무리 경제적으로 돈이 많다고 해도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해갖고 뭐 중국이 막 못 따라옵니다. 그거 절대 못 따라옵니다. 교육은 1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맹률 1% 이하인 유일한 나라예요. 표정 좀 바꿔주세요. 여성부, 국가에서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여성 동지들은 한국에 사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인권이 그렇지 못하는데 여성부가 있어요. 유일한 나라예요. 그 다음에 세계 경제 대국, 세계 경제 2위인 일본을 우습게 여기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 억지로 찾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일한. 또 보니까 미국 LPGA 상위 1등부터 100등까지 거기에 30명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여성 동지들 존경합니다. 미국 LPGA. 그 다음에 인터넷 통신망이 가장 빠른 유일한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한 유일한 나라. 1위는 뭐가 있을까? 국민 음악성 세계 1위. 이거는 빌보드 차트나 차트마다 다 공통적으로 낸 통계. 대한민국 코리안 음악성 1위. 그래서 우리가 전통 가무 이런 것도 옛날부터 있어갖고 노래방 엄청나게 잘 되잖아요. 네.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음악성 1위. 그 다음에 세계 공항평가 세계 1위. 지하철이 일본이 얼마나 잘 됐는데 지하철 세계 평가 1위. 유럽 여성단체 통계연합 세계 여자 미모 수준 1위. 아마 다 뜯어 고쳤겠죠. 그런데 1위야 1위. 셀폰 우리 핸드폰 자판에 모든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언어는 한글과 영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정했는데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제공하는 유일한 언어, 한국 언어. 이유는 지극히 과학적이다. 영어를 주지 않고 언어가 없는 국가는 이제 공식적으로 유엔에서 정했대요. 그래서
한국이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이 감사를 찾아보면 이 감사할 게 너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고생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미국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감사하지 못하고 이럽니다. 니도 오바라, 고생할 거다. 니 거기 있을 때는 미국이 좋게 보이지, 와서 살아봐라. 왜 왔나 하면서 헤맬 거다. 이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힘듦을 다시 한 번 더 막 불평해요. 근데 시각을 굉장한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고 있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인이면서도 예수 믿는 건 뭐 모든 민족 다 많죠. 한국인이면서 그렇게 뛰어난 한국인이면서 예수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이것은 굉장한 기쁨이죠. 굉장한 기쁨이죠. 실제로 예수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면 알수록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고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평상시같이 루틴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한 주간 보내서 그렇지. 이거를 계속 되새기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특권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큰 은혜로 전적인 공로 없이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이 구원 문제. 지옥과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면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2018년) 내 가정의 우수성이 무엇입니까? 아이고 우리 가정은 아이고 안 돼요. 내가 비교해도 안 돼요. 우리 애들 뭐 아우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그게 가득하죠.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여러분의 가정의 우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결핍되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우수성이 있다니까요. 아시는 분은 아멘 하세요. 우리 교회의 우수성, 그거를 왜 못 찾아요? 그러니까 2018년은 여러분 우수성을 찾아내지 못해서 그 속에서 방황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나요? 아니면 우수성을 찾아내서 비록 모자라고 불평하고 모자라고 참 마음에 안 드는 거 많지만 우리 가정에서 감사와 기쁨이 많았나요? 그러면 1년을 통계를 내볼 때는 너무 헛된 시간이 보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쁨이 많았다면 그것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감사와 기쁨을 재생산한다는 것이 굉장히 핵심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어요. 본문에는 항상 기뻐하라.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김 집사님 오늘부터 기뻐하세요. 이러면 기뻐해 줍니까? 그 명령한다고 뭐 오늘부터 너 자네 오늘부터 기뻐해. 알았지? 이러면 예, 기뻐하겠습니다 하고 기뻐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 이게 부담되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잘 안 되는 것을 계속 명령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받으시면은 오늘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 자체도 지금 부담스럽고 그런데 내가 기뻐할 상황이 안 되고 자꾸 틀어지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자꾸 기뻐하라면요. 이게 더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안 되는 걸 자꾸 하라 하지? 이런 말씀, 이런 명령이 있으면요. 금방 실행할 텐데. 어떤 명령? 푹 쉬어라. 바로 시행해버리죠. 예. 그 다음에 너 잠 많이 자라. 너 게을를 때까지 게을러 봐라. 뭐 이러면요. 그러면 뭐 한번 해보는 거죠. 뭐 그거 쉽게.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도 아니고 그냥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도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 충성하라. 앞에 뭐가 붙죠?
쇠가 빠지도록, 죽도록. 아니 충성도 힘든데 죽도록. 그러니까 뭐 그거는 사도 바울이나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강한 의지는 우리를 살리려는 의지예요. 예수 안에서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감사 패키지인데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항상 기뻐하라. 왜? 네 지금 어려운 문제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 다 진다. 너 나를 믿고 있지. 예수 믿는 거지. 그러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내가 만든다. 가만히 있으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네가 기뻐할 때 만든다. 그것이 너 것이 될 것이다. 내가 다 해줄게.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일을 감당하도록,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해줄게. 이런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나중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려면 우리가 그러면 뭐 기뻐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지를 잘 알고 그 의지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한번 기뻐해 보는 거죠. 기뻐해 보는데 기뻐하려면 시각을 바꿔야 돼요. 지금의 시각으로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각을 바꿔야 돼요. 시각이 오늘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한번 전체 그림을 보면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민 와가지고 우리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뭐 돈이 있고 없고 그거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한국에서 한 일들이 못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그리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왔나 싶고요. 아이들이 잘 말 안 따라줬을 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왔지. 뭐 이런 핑계도 대고 남 탓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 상황이 힘들었지만 이루어 놓은 것들을 보면은 그 이루어 놓은 것들에 내가 내 힘이 많아서 이루어 놓았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도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종교비자 받고 여기에 왔는데 3개월 동안요. 정말 저는 짧은 기간이지만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위축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기 왜 왔나 진짜. 나 한국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여기 왜 왔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와서 실패하고 여기 와서 꼬이고 옛날에 한국 상황보다 더 힘들고. 그런데요. 지금까지 쭉 지내온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이게 불평불만이 은혜와 감사와 기쁨으로 바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사관학교를 들어가면서 제가 의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딱 정해진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하고 6년 동안 못 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죠 그게. 그래서 공짜 공부하려고 의사 조금 포기하고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라는 데를 찾았어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해군 사관학교에 48대 1의 경쟁률에서 들어갔습니다. 그 경쟁률이 높고 낮고 이런 것보다도 저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사관생도의 6주간의 이 교육이 와 죽이는데 일반 사병 교육과는 또 다르고요. 또 다른 장교 교육들과도 또 달라요. 이게 뭐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1월 16일 날 입교했는데 1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그 바닷바람에 바닷가 옆에서 엄청나게 추웠어요. 그래요. 그 당시는 더 추웠죠. 지금보다 더 추워요. 지구 온난화에 지금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40년 전 아니겠습니까? 그때 영하 18도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18도, 영하 막 18도 되는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3분의 1을 팬티바람으로 살았습니다. 런닝 셔츠도 안 입고 3분의 1을 팬티바람으로.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매 자고 있으면 호각 소리로 쇠파이프요, 쇠파이프. 쇠파이프로 맞아보셨나요? 맞아봤을 거라고요. 쇠파이프로 그냥, 예. 그리고 해병대 노조는 그 올바따 그거 거꾸로 하면 이게 얇다가 굵어지거든. 그거를요, 히프에 맞으면 되는데 이 장단지에 때린다니까? 장단지에 때리는데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왜 들어가느냐? 맞으면요, 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굴 속에는 타카 울리면요, 더 겁나 이 분위기 조성. 그래가지고 그 얼음물 깨가지고 물을 싹 발라갖고 착 맞으면 살에 착 들어붙어 버려요. 그래갖고 떼면은 살이 찢어지고 막 이런 상황에, 그러니까 이 동기생들이 탈출하는 거죠. 내가 사관학교인데 이 사관학교 아니다, 이거는 지옥이다. 내가 사관생도 하러 왔지 이런 거 하러 왔네. 이래갖고 막 도망갑니다. 밤에 도망가면은 도망가는 길이 빤해요. 지는 막 열심히 막 독도법으로 해갖고 가는데 조교들은 다 알아요. 아침에 거기에 딱 지키고 서 있어요. 그럼 나타나요. 그리고 또 잡혀오고. 그러면 그 친구는 가만히 놔둬요. 빨가벗겨 갖고 가만히 놔두고 밑에 있는 동기생들 그냥 죽이는 거야, 그냥.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동기생은 지금 막 고생하고, 그 죄책감은요, 이름 말할 수 없고요. 이런 걸 계속 주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맞을 때는 저 친구 때문에 지금 내가 불려 나와서 새벽에 맞잖아요. 맞으면 에이, 저 친구 하다가 나도 도망가면은 다른 사람 엄청난 피해를 끼치는구나, 이런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지. 어떤 친구는 편지 써가지고 엄마 여기는 지옥이야. 그러니까 절대 사관학교가 우리가 보는 사관학교가 아니야.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식당 아줌마한테 부탁합니다. 그럼 식당 아줌마는 당연히 또 조교한테 가죠. 편지 쓴 놈 나오라면 안 나오잖아요. 하나, 둘, 셋 해갖고 나오라. 그리고 또 나오면 그 친구는 올려놓고 다른 친구 또 엄청나게 받잖아요. 이래가지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뭔가 훈련 기간에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모이잖아요. 그러면 모이면은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왜? 잘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찬양팀이 왔대. 찬양대, 성가대가 왔대. 저는 뭐 그때 불교였거든요. 근데 뭐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 스님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스님도 기독교 예수쟁이들 다 앉아서 듣는 겁니다. 앉아서 듣는데 안 듣죠. 전부 다 자죠. 자는데 고개 숙이고 하면 들키니까 눈 뜨고 자는 거예요. 눈 뜨고 잡니다. 눈은 떴는데 툭 치면 쑥 쓰러져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교회 찬양대 온다. 너무 좋아했죠. 왜? 잘 수 있으니까. 그래 이제 여러분처럼 앉았어요. 그런데 찬양팀이 있는데, 찬양대가 있는데 한 분이 올라오시는데 소아마비가 아니고 뇌성마비예요. 그 찬양대 팀 중에 한 분이 이제 와서 특송을 앞에 한마디 하고 이제 전체 올라와서 다 같이 하는데 뇌성마비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여러분 뇌성마비 어떻게 걷는지 아시죠? 말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말 엄청 힘들어요. 한마디 하는 것도 저쪽에서 한 5, 6m인데 거의 5분 이상 걸려요. 예. 그런데 전부 다 자다가 잠이 확 깨버린 거지. 그리고 저 사람 뭐지? 근데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와갖고 그 마이크 중간에 가갖고 이렇게 딱 서는 거죠. 서면서 여러분 훈련 받느라 힘드시죠? 이렇게 하는데 잠이 싹 달아나고, 그걸 힘드는데 제가 왜 힘들다고 그러지? 우리는 제가 힘들어서 저 어떻게 하지? 저거 어떻게 나오지 이러고 있는데 훈련 받느라고 힘드시죠? 저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는데 사관생도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이 지금 할 수 없는, 평생에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사관생도의 훈련을 오늘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내가 힘든 부분이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고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젊은 부인들
육아 때문에 힘들어해요.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겠죠. 그런데요, 오늘도 아기를 바라는 젊은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남이 엄청 부러워하는 것이 너무 많다니까. 오늘 우리 상사는 완전히 마이크로 매니징 해갖고 나를 괴롭히고, 정말 우리 회사는 안 된다고 그러면서 사표 내면 되는데 안 내고 끝까지 다니면서 씹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회사라도 들어가서 월급 좀 받으면 좋겠다고 기다리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내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남이 그 힘들어하는 부분조차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시각을 바꿔보세요. 기뻐하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오늘 우리 자세와 마음과 시각을 바꾸는 데서 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 이 말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이거는 기도의 맥을 끊지 말라.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라. 왜? 기도의 흐름을 끊으면 악한 영이 사탄이 방해해버려요. 왜 방해하는데? 그게 방해가 안 되면 좋은데 방해하면 방해가 되는 거야. 왜?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믿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한 주간의 기도가 없으면 희미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가 없으면 희미해져 버리면 금방 역사해버려요. 사탄이 틈을 타버려요. 그래서 이상한 생각들, 복잡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막 어떻게 내 남편은 이런가, 어떻게 내 마누라는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고쳐지나, 내 새끼들은 정말 진짜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러고 있는 생각들이 막 오는데, 그 생각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틈 탄 거죠. 땡스라는 감사의 어원은 띵크에서 온 줄을 아시나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라틴어로 되면서 다 알파벳으로 다 퍼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하라라는 것은 감사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은 모두가 감사로 막 다 연결돼야 돼요. 내 새끼가 오늘 영 말을 안 듣고, 또 내 남편이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것은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에요. 팩트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생각과 감사는 같이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과 감사는 같이 가요. 이게 성경적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생각으로 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거기에 복잡한 생각이 들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통독하는데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예레미야에서 진도를 아직 못 나가고 멈추고 있습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가 힘들거든요. 네. 그래갖고 예레미야를 왜 멈추고 힘들어서 멈추고, 막 내용이 복잡해가지고 도저히 복잡해요.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성경을 읽을 때 복잡한 이런 생각, 이 성경이 복잡하다, 이 말은 성경을 읽을 때 복이 있으니까, 성경 읽을 때 나는 생각이잖아요. 다른 데서 복잡하다, 이거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야. 근데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성경에서 복잡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읽는 성경의 말씀이 집사님한테 인생 복잡하지, 단순화시켜야 된다, 이 음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심플 라이프가 되면 성경이 굉장히 심플하게 보여요. 모르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이 심란한데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 내용이 심란하다니까.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정적인 생각도 그것은 부정적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의 기도를 끊지 말고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라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쁘게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하게 월요일 날 기도한 아침 9시에 기도한 거하고 화요일 날 아침 9시에 기도한 이 꼭지점을 이어버려요. 끊기지 않았죠. 근데 이게 한 2달 정도에서 이렇게 이어진다. 줄이 쳐져 버리죠. 근데 이것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탄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정시로 정해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만 10분이라도. 그러면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은 이 정시로 기도하는 그 정시가 기도의 흐름을 계속해서 막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틈타지 못해요. 중요하게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 내일 아침에 기도하는 꼭지점 사이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거 업앤다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그 업앤다운 때문에 줄을 못 잇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어버려요. 기도의 흐름이 끊이지 않는 것에 그 흐름의 간격이 더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실천 가능한 거. 하루에 10분이라도 딱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기도의 흐름을 끊지,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걱정과 근심으로 자유하는 것 아니에요? 맞나요? 근데 염려 걱정하는 것은 예수 못 믿는 거 아니에요? 못 믿어서 지금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초등학생이 둘이 앉아가지고 정말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우리 공부시킬 수 있겠나 심히 걱정된다 이러면요, 그 부모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9절에서 31절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다 그거. 근데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말씀 읽고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먹고 입고 잡고 마시는 것은 덤으로 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채워집니까?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열심히 해서 지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의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이유는 예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예요. 돈 많이 벌고 땅 따먹게 하다가 살만하면은 이 땅을 가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이 땅 가면 한 줌 흙으로 변하고 너무 허무하잖아요. 옆에 지금 있다가 내하고 같이 하이파이브 하고 있다가 이틀 만에 처리되어서 한 줌 흙으로 딱 돌아와 버려요. 옆에 있었는데 엊그제. 근데 결국은 빨리 처리해버립니다. 그 시체는. 그러고 나서는 흙으로 돌아와 있어요. 이렇게 하려고 20년 동안 저 사람이 저렇게 뼈 빠지게 일을 했나. 너무 불쌍하고 허무하죠.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서 유언장도 안 쓰니까 국가에 다 기속돼 버리고, 은행에는 본인이 아니라고 그냥 딱 락돼 있고. 이거 뭡니까 이거?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뭐냐? 걱정과 근심으로 자유하는 것. 결국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정시 기도로 할 때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고 나에게 염려 걱정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의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말고 한 주 동안의 기도의 흐름을 끊지 마세요. 여러분, 불평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한번 정해놓고 또 염려하는 시간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기도의 흐름을 끊지 않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게 범사가 이제는 감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의 고백이고 느낌이에요. 루틴한 생활에 감사가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요,
제가 화장실 가도 감사해요. 화장실 못 가는 사람 너무 많고 부러워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병실에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선물 받았지만 오늘 하루가 내 마지막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거 막 이상하게 막 나쁘게 흐르는 것도 막 이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 딸 결혼식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미국 결혼식은 자녀들이 다 하잖아요. 열심히 하고 참 대견스러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근데 결혼식 전날 이 캘리포니아에서 안 오던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날짜 잘못 정했나? 이게 뭐지? 걱정이 태산 같고 손바닥에 땀이 나고. 그 제가요, 새벽에 저는 정시 기도가 새벽 기도예요. 그래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지금까지도 다 준비하고 정말. 그런데요, 제가요 벌써 비가 오고, 그래 그날 비 오는 날 가니까 결혼식장, 야외 결혼식장에 땅이 질퍽거리고 잔디가 패여서 찍찍 미끄러지고,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정말 멀리서 2시간 정도에서 결혼식 한다니까 제 손님이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굉장히 손님한테 미안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또 그런 거에서 내가 간섭 안 해야지 해갖고 또 감사로 돌렸어요. 그런데 이제 비까지 오니까.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감사가 나왔어요. 왜? 결혼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정해놨는데 그날만 날인가? 그리고 그날 취소하면 취소하는 거지 뭐. 취소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날 죽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취소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날 주시고, 그 다음에 청첩장 이렇게 간 거 다시 돌리면 되는 거지 뭐. 근데 그거에 그렇게 그거 하나 이때까지 열심히 한 거 좋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하는 순간에, 그렇게 딱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 날은 내가 시작했고 내가 마친다는 생각으로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가지고 제 딸한테 전화도 하고 집사람한테 비 와도 괜찮아, 할 거야. 날씨 엄청 비 오니까 엄청 그 산후에 춥더라고. 그러면 손님들 어떻게 하냐? 괜찮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하셨어. 딸 걱정하지 마, 괜찮아. 아빠 나 정말 몰랐어요. 너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끝까지 해주신, 예, 아빠 감사해요. 이렇게 했을까요? 도대체 뭐냐고 막 제 앞에서 이게 무슨 뭐냐고 막 비 와서 다 망쳤다는 둥 막. 여러분, 그 다음날 말이에요, 12시 되니까 햇빛이 갑자기 쫙 나더니 그 땅을 딱 말리더니 오후 4시 되니까는 결혼식 시작하려니까 싹 구름을 막아요. 야외에서 햇빛 맞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구름 싹 맞아요. 바람이 불던 게 바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서 그 길이 엄청 밀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 사실은 했는데, 그 엄청 밀리는 길이 그 전날 비가 와서 다 놀러 가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길을 사용을 안 해. 그러니까는 오는 손님들이 다 일찍 왔네. 모든 게 연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감사가 나오니까 이게요, 기쁨과 감사가 또 이어진다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범사라는 것은 되든 안 되든 조그만 부분이든 평상시에 루틴하게 넘어갔던 그것이 다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패키지예요. 이거 여러분 꼭 받으십시오. 정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이 의미, 우리가 생활하는 삶의 터전에서 언제 어떻게 불경기가 올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항상 호경기예요.
이 감사 패키지 오늘 우리 받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감사가 나와야 돼요. 2018년 감사의 바다에 마음껏 헤엄치고 계속해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온통 2018년이 다 감사로 보일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손으로 이렇게 한번 올려봐요. 손을 올려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를 압축하면서 바르르 떨어갖고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자, 그러면 여러분 감사 실천을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3가지 숙제 드릴게요. 뭐 숙제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기는 거예요. 한 주 동안에 하루에 오늘 본문 말씀 3번 암송하기. 언제 하시든 관계없어요. 자, 본문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3번 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놔. 시간이 있을 때 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10분, 딱 10분 기도하기. 이번 주만 해보세요. 이번 주만. 10분 기도하기. 그 다음에 3번째는 한 번 이상 감사 표현하기. 우리 가족이 가장 가깝겠죠. 감사 표현해요. 감사를 그냥 간직하지 마세요. 감사의 본질은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감사 표현하기. 요거 3번, 요거 숙제 한번 한 주간에 하려고 정말 의도적으로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이 감사가 결국은 이 패키지가 다시 한번 패키지로 짜지고 이루어지고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을 것입니다. 2018년이 그렇게 해서 마무리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특별히 한번